오늘 우리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가까이 가셨던 주님의 그 믿음, 용기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참여할 때 많이 들어오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 후에 성찬 예식을 참여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인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예? 근데 그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본문 오늘 다음에 60절 말씀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아마 이 예수님 말씀을 듣던 무리들도, 여기서 제자는 그냥 12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대부분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이 본문 직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거든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안 어려우신가 봐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뭐 귀신을 쫓고 그런 정도의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기적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었다니까. 5,000명을요. 여기 모인 사람 곱하기 10배가 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아마 이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켰을 때가 최고의 절정에達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니까. 5,000명을요. 그러고도 남은 떡 물고기가 12광줄에 남았어요 지금요. 뭐 다른 귀신을 쫓거나 병자를 고쳐나 그런 사건은 한두 사람이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딴 사람은 다 구경하는 거예요. 무슨 뭐 꿈에 이상한 기적을 봤다, 무슨 환상을 봤다, 뭐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5,000명을 먹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이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다 먹었다니까요. 지금 배부른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건 이제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사람이 이 떡 먹으면 영생하겠다. 이렇게 설교하셨거든요. 그 위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분이 이 살을 뜯어가지고 우리가 먹게 할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보면 52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살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요. 대화가 잘 안 통합니다. 대화가 잘 안 통해.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 듣든지 안 듣든지 하여튼 외치십니다. 예? 그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너희가 지금은 모르나 나중에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은요 주위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해야 됩니다. 다 이해할 때 하신다고요? 언제? 그 사람 세상 떠날 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이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해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놓으면 뭐 언제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 말씀 믿게 할 테니까 야 지금 모르니까 안 전해야 돼.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예수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 어렵다고 그러고 지금 이해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은 나오는데 이런 설명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그러니까 그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가 안 되듯 지금 이 사람들도 대화가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뜻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꼭 기억하고 성찬식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관심과 초점은 우리와 예수님,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뭐 사람 사이 친구 관계도 좋은 관계도 있는 거면 보기 싫은 관계도 있잖아요. 불편한 관계도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자신을.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소, 닭 보듯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또 친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를 겁니다. 나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살피라는 말씀이에요.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번 금요일이 성금요일 아닙니까? 우리는 최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주는 의미를 죽을 때까지 깨닫고 또 깨닫고 또 다시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뜻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언제까지 밥 드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한 끼 뭐 며칠 금식은 할 수는 있지만 세상 떠나실 때까지 밥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 안 드시면 자신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2끼, 혹 3끼 매일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듯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특히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죽을 때까지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또 깨닫고 날마다 깨닫고 아침마다 깨닫고, 그 말씀을 여기 먹고 마시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신경을 잘 못 씁니다. 내가 이런 직분도 맡았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뭐 나 그렇게 오래 다니고 직분 있으면 주님하고 다 친한 겁니까? 그런 거는 뭐 걱정 안 하게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늘 항상 살펴야 됩니다. 뭐 직분자라고 목사라고 뭐 어림도 없습니다. 항상 나와 주님과 관계를 잘 살펴야 됩니다. 주님에서 멀어져 있는 건 아닌지, 아니 주님과 따로 말하고 따로 행동하는 건 아닌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내 살을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새로워야 합니다. 새로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면 뭐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건 뭐 늘 하는 건데 뭐 하루도 몇 번 하고, 목회자들은 더 그렇고 여러분들도 뭐 주일마다 뭐 같은 뭐 수요일마다 뭐 금요일마다 새롭게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냥 탁 와서 몸만 탁 앉아 있으면 뭐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럼 주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거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인자는 크고, 하여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늘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우리가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입니다.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금식이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도 그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물은 먹습니다. 물은. 그것도 위험해지는데 물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물 안 먹으면 안 돼요. 그처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먹지 않고는 안 될 정도의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물 안 먹으면 죽듯이 말씀 안 먹으면 그리스도를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가 말씀에 굶주려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주리고 목말라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먹고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육신이 먹고 끼니마다 음식을 먹듯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항상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참 건강한 관계.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생활 한번 시간을 한번 하루 이렇게 생활을 한번 이렇게 글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고 주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툭툭툭 그냥. 어떤 때는 그렇게 의도한 바가 아닌데 그냥 부스 나와가지고 그냥 뭐 이상하게 그냥 뭐 전혀 그 주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런 관계 항상 그런 걸 뭐 목회자만 그러는 거겠어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야죠. 새로운 관계, 주님과 나 항상.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영원한 현재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뭐 주님과도 마찬가지고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사랑했어요? 물론 귀한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또 해야 돼요. 그때 사랑했다고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보장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점검해야죠. 매일매일. 가끔씩 아내가 남편한테 뜬금없이 당신 나 사랑하냐고 아무것도 안 물으면 깜짝 놀랍니다. 이제 경상도 남자들은 니 미친나 딱 그러지. 그런데 대답하기 귀찮지만 그 질문은 정당한 질문이에요. 건강한 남편이라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요? 사랑이라는 게 늘 현재적인 사건이니까 어제 사랑했다고 오늘 사랑은 똑같이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묻는 게 맞고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을 왜 허구한 날 주일마다 새벽마다 이거 늘 고백해요? 다 왜 알고 있는 건데 그때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주일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분을 믿는다고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적인 개념으로 이 도사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원래 그 말은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하면서 언제나 처음의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구원받은 그 감격 항상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 말씀으로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찬식 참여할 텐데 천주교 성당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미사 때마다 이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먹는 게 아니라 뭐 신부가 이렇게 떡을 포도주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대요. 거긴 또. 근데 미사 때마다 미사 때마다. 그런 뜻은 바로 계속 또 그게 습관화되면 안 되겠지만 늘 새롭게 하자는 거죠. 두 번째 의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 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성찬의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피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공로가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몸과 피를 먹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54절 말씀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떡과 잔을 먹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만큼의 믿음과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 베풀 때 도망갔다 그래요. 그랬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다시 야고보에게 떡과 잔을 주실 때 야고보는 눈물로 회개하며 받아 먹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영혼에 부딪혀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럴 믿음, 그런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종말론적인 약속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 다 먹어봐야 또 배고프고 가만 놔두면 다 썩어버리고 말아요. 썩어질 양식이에요 그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양식과 이 잔과 피는, 이 떡과 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예요.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독을 마시면 독에 취해 죽지만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생명과 주님이 연합되어서 주님이 내 생명의, 내 삶의 중심에 나를 주관하시는 그런 왕으로 좌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먹고 나시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아니, 이게 뭐 자체가 무슨 뭐 매직이 있고 요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주님이 그 안에서 우리 속에서 왕으로서 중심을 잡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목표를 거기다 둬야죠. 목표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 일에 너에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내 피를 내 살을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라고 5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신령한 떡으로서 영에 속한 사람들은 날마다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일날만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런 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취해서 사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알잖아요.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말씀하고 관계없는지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바보예요. 그걸 모르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8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